통계적으로 보면 부부 금술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함께 살다가 80이 좀 넘어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네요. 예. 전제가 금슬이 좋으면, 금슬이 좋으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아버지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안에 뒤를 따라간대요. 그런데 꼭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금슬이 좋은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도 할머니는 안 돌아가신다네요.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금슬이 안 좋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70쯤 되면 그런 부부는 정막강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술이 안 좋은데, 관계가 안 좋은데 같이 살다가 70이 되면 정막강산이다. 그런 부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망막강산이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금수강산이라고. 젊은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오래 살다 이렇게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둘 다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인지 아닌지도 서로도 기억도 못하고 저녁에 와서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갖고 와가지고 결혼기념일이라고 오늘이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늦은 저녁에 촛불 켜고 예.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벌써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있지만 28년이 됐더라고요. 30년이 가까워졌는데. 남자랑 여자랑 유전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그래요. 99%가 유전자상으로 일치를 한답니다. 1%가 다르대요. 장원 형제 어때요? 예, 맞아요? 예, 유전자를 전공하는 우리 친구라서. 야, 근데 그 1%가 극복이 안 되네, 우리가. 그죠? 99%가 같은데, 요 1%가 극복이 안 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천주교 보면, 천주교가 굉장히 우리보다 자유로울 것처럼 여겨지고 또 자유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천주교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사 드릴 때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뭐 쓰고 있죠. 미사보라고도 하고 미사포라고도 합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다 그 미사포를 쓰고서 미사를 드려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그걸 지킬 만큼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여자들은 머리에 미사포를 쓰고 그렇게 미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를 보면 여러분 3절과 7절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팽배하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됐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창조의 순서,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창조의 순서로 보면 그렇죠. 먼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를 통해서 보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무게를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무게가 그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무게를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내가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예배 시간에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드러나도 돼요. 예배 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의 머리는 드러나도 되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면 인간의 영광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은 드러나면 안 된다. 우리가 개인의 사람의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감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여울을 쓰라고 그렇게 예배보를 쓰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화예요. 왜냐하면 1세기 중엽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20세기를 넘어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면 이슬람권에서는 다 히잡을 써요, 여자들이. 이 히잡을 쓰는 것도 사실 이 지중해권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풍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지중해권의 여성들이 머리를 가렸던 이유는 아마 남성들이나 사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머리가 여성의 매력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를 쓰고 수건 같은 걸 두르고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서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떤 여성분이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그 정도의 약간 문화 충격? 이 정도가 여성들이 당시에 머리를 드러내는 일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와는 지금 문화가 굉장히 멀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요즘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는 항상 1년에 한두 차례씩 목사님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의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두 차례씩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아예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룸이 따로 있었어요. 남자와 여성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 전통 사회에서도. 더군다나 여자와 남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여자가 나와서 기도를 해? 여성이 나와서 예언을 해? 예언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에 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런 뜻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여성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차별과 그런 간격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데 우리 3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앞을 보면서 시작.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관점에 보면 왜냐하면 주님 아니고서는 예수 안에가 아니고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 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죠. 우리 사회에 정말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빈부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지역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젠더 갈등이더라고요. 남녀 갈등. 이 갈등들을 우리가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이 우리나라의 이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이대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갑니까? 여자들 군대 보내야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대녀들은 왜 남자들은 직장 들어가는데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줍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결국 뿌리를 가보면 그것들이 뭘 이야기가 되냐면 이 사회에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우리는 뭐 만질 게 없어. 이게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20대 안에서 남자 여자가 나누어서 야, 이 밥그릇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 거냐를 서로 싸우게 되는 각박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이 젠더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사회적으로 추론해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갈등들이 사실 이 바울이 시간을 보냈던 그 1세기에도 만만치 않게 남녀 갈등, 차별들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거나, 또 특별히 여성들이 대표 기도를, 공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나, 여성들이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시도였어요. 아주 혁명적인 당시의 남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일을 시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신념이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기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남녀 관계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땐 하든지 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고 말씀이 지시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에서 새로운 남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새롭게 세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단체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금산교회를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금산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그 기역자 만나는 지점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이쪽에는 여자가 앉고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만 양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한 공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점 무너지고 함께 이렇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점점 더 눈을 뜨게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아무리 전통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전통과 관습도 내려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적인 모습을 교회가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교회가 정말 그런 변화의 선두에 서서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파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폐쇄적이고, 교회가 더 뒤떨어져 있고,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루하고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낙후된 삶, 세상도 그러지 않는 삶을 교회가 고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아무리 사회가 그것을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르다고 하면 그것들을 혁신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렇게 이끌어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상황들을 교회가 직면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여성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여성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당시에 모든 여성들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예배보를 다 걷어치우고,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보를 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배보를 걷어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성령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막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러니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예배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나 나와서 나는 이런 것을 경험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했는데 서로 다 다른 이야기들, 성경에 잘 맞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해대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다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성들이 다시 이 머리에 쓰는 예배볼을 쓰게끔 만듭니다. 여성들은 기도할 때 그리고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예배볼을 써라. 지금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저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할까, 이런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당시에 섬기던 도시, 어느 도시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시 사람들이 그리스 전역에 여기 저곳에서 도시 국가들이 세워져 있고 그 도시 국가가 섬기는 신이 있고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정해진 절기에 나와가지고 신들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꼭 그 제사에 빠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직업군들도 길드라고 하는 직업 동맹들이 맺어지면 그 동맹 가운데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해상 무역을 하는데 바다의 신이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이번 한 해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같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을 안 섬겨. 그러니까 모든 사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지중해권에 살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의 여자들이 히잡을 쓰듯이 다 머리를 가리고 다녀요. 당시의 문화로. 그런데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녔던 여인들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남성들을 유혹했던, 그러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런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녔어요. 당시에. 그래서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머리를 풀어헤쳐서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총독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한 총독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독 플리니가 황제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요즘에 와서 발굴을 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게 1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 의식을 갖는데 제게 잡혀온 제목은 이들이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지역의 총독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남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혼음을 하고, 왜냐하면 당시의 신전에는, 이방 신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행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녀석들도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혼음을 하고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막 살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가지고 지금 총독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고발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이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황제요, 제게 좀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던 사회의 시선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도 있는데 여인들이 예언하고 기도하면서 머리에 예배보를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떠들어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 사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발했던 내용이 맞는구나, 저들도 저런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들,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 거죠.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외적인 내용들, 외적인 치장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당시의 여성들도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 그 결론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진데, 누구는 기도를 하고 누구는 설교를 하면서 누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거예요. 공평치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남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남자요, 나는 여자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성을 우리가 간직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둘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 사회의 젠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존귀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너 없이 나 있을 수 없고 나 없이 너가 있을 수 없는, 서로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난간에 부딪히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장벽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거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봐라. 바울이 여성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니까 교회가 이 난리가 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교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고 여성들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거나 그렇게 야 이제 하지 마라고 하면서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떠안더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입각해서 정말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그것들을 실천하고 나가야 돼요. 정말 바라기는 남녀의 갈등의 문제를 좀 교회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 안에서 남녀 갈등의 문제가 사랑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 사회에서 샘플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양보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은 있지만 성별을 무너뜨리는 것 옳지 않죠. 우리는 중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남성과 여성이 있고 이 성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성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된 지체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일깨워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남성과 여성이 한 가족과 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우리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교단들이 그 여성들에게 안수를 줘서 목사 안수를 줘서 여성 목회자들도 있는 교단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성들과 함께 신학교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했지만 남성들은 목사 안수를 나이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교단은 아직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지침이 있거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금하고 있거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여성들이 바울 시대에 이미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당시 1세기에 이미 여성들에게 허락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여성들에게 설교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아주 좋지 않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단도 여성들에게 설교권을 줄 수 있는 목사 안수를 주게 되겠지만 그날이 속히 와서 여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자유롭게 나누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우리 교회들처럼 교회가 모든 것들에 복음에 입각해서 사회를 선도하고 앞장서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정말 우리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다빈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